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결과 4,000명이나 죽게 되는 전혀 생각지 못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름의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고 말을 하며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엄연히 오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전쟁에서의 패배를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째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나 죄가 있어서입니까?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어린이지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야만 했을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단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길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승리를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 신앙심으로, 내 믿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람도 속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정직한 모습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의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장에 뭘 걸어놓느냐?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를 걸어놓습니다. 저도 가끔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사장님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액자를 걸어놓지? 저희 교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그 화장실 공사 관련된 일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 이제 그 아드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오셔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또 당연히 교회를 다니겠지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럴까봐, 아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선교 가면요, 가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요. 교회는 어디 다닙니까? 안 다닌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는 신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 것은 문제 없는데 교회는 싫다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신앙인이라고,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를 걸어놔요.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차량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량에 뭘 걸어놔요? 십자가를 다 걸어놓죠. 근데 운전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아요. 아,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왔구나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들어오는 그 외치는 그 함성을 보고 뭐래요? 신이 그들에게 이르렀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이 블레셋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는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 나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자. 그들 안에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싸우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블레셋의 압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차 첫 번째 전쟁 때보다,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는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름 진단을 내려서 내린 진단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멘탈 붕괴가 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충격적인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실로에 달려와서 패배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슬퍼서 부르짖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느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8세였는데 그 충격을 받고 몸이 비둔한 몸을 가누지 못한 까닭에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그의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몇 년을 사역했느냐? 4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사역이 그야말로 무색할 정도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신도림 중학교 이임 목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총회에서 정한 그 나이를 생각하고 은퇴를 생각하면 20년 넘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문의 영광이고 제 개인의 영광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아니 제가 생각지 못한 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어쩌면 20, 30년에 그 목회했던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고 굵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의 40년을 사역을 했지만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도 좋지만 끝도 좋은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비극적인 일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의 몸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축하받을 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축하해주고 야 그것 때문이라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그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막 배가 트기도 하고 그죠? 진짜 막 막 구토도 하고 아무튼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에도 얼마나 진통이 심한지 가진턱부터 진통까지 얼마나 심한지 고생하면서 어떤 분은 그러는데 이 남편의 머리를 잡으면서 내가 2번 다시 낳는가 봐라.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러시아 말을 막 하다가 아무튼 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요. 2번 다시 안 낳는다. 그런데 딱 낳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전의 고통이 다 사라질 정도로 아이 보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임신을 했네요. 그래서 물어요. 아니 그때 그렇게
그렇게 힘들면서 두 번째 아이는 갖지 않는다고 했더니 왜 가졌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그때는 그때였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정말 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인데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할 만한데 어떻게 해요? 매우 슬픈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여기서 이가봇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탄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 일이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느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게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역시도 죽고 마는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자 그대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이고 또 교회를 나름 저는 교회를 연구한다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든 다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볼 때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저는 분명히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때로는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영광이 떠나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이 쇠하게 된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몰락해 버렸던가? 근본적으로는 이거죠.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띄워주세요.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왜 패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패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리더십에 속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무엇을 찾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눈이 4개잖아요. 안경을 썼으니까. 눈 뜨고 제가 자세히 봐도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말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전쟁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그 패배의 쓴 잔을 맛보게 될 때가 있어요. 계획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꿈을 많이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다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자다가 급한 꿈을 꾸면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 무슨 의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자다가요, 어떨 때는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자다가 이 성도가 제 꿈속에서 보이던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들리게 보고 건너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난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에는 임하는데 자신들의 진영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더 나아가서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사기에 와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신앙생활, 즉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죽으라고 강단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해도요, 자신의 소견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나중에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푹 이렇게 건드리죠.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아,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했는데 그때 그렇게 지켜볼 걸.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언약궤만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처참한 패배를 더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거나 반대로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패배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혹여나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노여워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건 딜인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으면서, 반대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온누리교회 두란노 온누리교회에서 출판하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이제 잘 알아서 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이제 투잡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문자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목사님, 염치 없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때만 목사님을 찾는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전화 통화 한번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염치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어요. 날마다 도움만 받아서 제가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꼭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상시에는 아무 연락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움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다렸다, 내가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기다렸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게 참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어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봐주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사실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그런 일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힘이 있고 강대국이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아예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런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탈취할 정도로 제물에 눈이 멀었고, 심지어는 거룩한 성소인 회막 안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할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리더십에 속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패배의 원인을 내릴 만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부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정의 몰락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에 결국 죽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 가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복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됨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제는 과감하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